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강의 13번째 시간 하나님 의존 연습 일용할 양식 거두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은 구름 기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했었던 구름 기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불 기둥 겉을 구름 기둥이 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 그 힘, 하나님의 임재의 그 떨기나무에 임했었던 그 불길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감히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구름으로 감싸진 형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밤이 되면 불빛이 보이기 때문에 새어나오는 불빛으로 불 기둥이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였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길잡이가 되게 됩니다. 그 길을 인도했었던 구름 기둥은 홍해를 만나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건너는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구름 기둥은 이제 광야 속에서 장막 위에 머무르게 되는데 특별히 장막 중에 언약궤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 중에 속죄소라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가마 위에 임재하여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름 기둥 안에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구름 기둥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향해 여호수아서에서 향해 가게 됩니다. 드디어 그들이 향했었던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그 구름 기둥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만나서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아닌 언약궤가 앞서 나가게 됩니다. 이제 구름 기둥이 나타나지 않고 언약궤가 구름 기둥을 대체하여 언약궤의 이동이 바로 그들의 길잡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와 홍해와 건널 때와는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발이 발목까지 물이 차오를 때까지 요단강을 밟으라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홍해는 먼저 마른 땅이 되어서 갈라진 땅을 건너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다면 이제 요단강 앞에서는 그들의 순종, 그들이 그 순종 앞에 그리고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할 때는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주 설교입니다. 오늘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항상 서두에 이렇게 하느냐, 다 잊어버리시고 오실까봐 걱정돼요. 제가 말씀을 항상 반복하게 됩니다. 한번 꼭 설교 말씀 한번 듣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찬양 후 등장하는 첫 번째 광야의 시험 사건, 그리고 그들의 양식,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 속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사실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지만 그것은 나중에 좀 시간을 정해서 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루트, 그 길이 사실 여러 학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중에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 가지 루트가 생길 수 있는지를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건너뛰고 14장, 15장을 건너뛴 후에 우리는 16장 말씀으로 와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는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만나의 상징성입니다. 특별히 만나는 얼마나 그들에게 상징성이 있었는지 언약궤 안에 담길 정도로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띠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그들에게 아침에는 떡으로 그리고 만나로 그리고 밤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는 말씀에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만나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만나가 뭐죠? 만나가 뭐죠? 지금의 음식으로 따지면 만나가 뭐죠? 네, 별로 궁금해하질 않죠. 그냥 만난가 보다 생각을 하니까요. 아니면 떡 정도 되겠다 정도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근데 만나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나라는 고유명사의 히브리어 만이라는 것을 만나라고 표기를 한 거거든요. 음역해서 히브리어 만이라는 음식이 뜻이 무엇이냐면 무엇이에요. 무엇. 그러니까 만나를 보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한 게 만나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라는 게 어떤 음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만나 했는데 사과를 형상을 떠오르거나 만나 했는데 어떤 우리 백설기를 이건 아닙니다. 만이라는 건 무엇인지 몰라서 이게 무엇입니까? 라는 그 무엇의 뜻이 만나예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와 그리고 헬라어 성경으로 히브리어를 번역한 성경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이 무엇인지 몰라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어 성경에는 만나라고 옮겼더라고요. 보니까 왜 만나라고 이걸 음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한글 성경에 음역해서 고유명사 만나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만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무엇이다. 아시겠죠? 그 만나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만나를 그들에게 양식으로 내리셔서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이제 둘째 달 15일이 되어지자 그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하여서 우리가 이집트에 있으면 차라리 가마 곁에서 떡과 고기를 먹으며 차라리 안식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안식이 오히려 더 없구나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침에는 떡으로 밤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분명한 법칙 속에서 그들이 거둘 수 있는 양식입니다. 세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둬라.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는 하루에 많은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오늘 먹을 것은 오늘 거두는 것,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는 첫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먹을 것의 맥시멈 한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이냐? 한 오멜씩이다라고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2.3리터 정도 되는 양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오멜씩 거두기가 두 번째 법칙입니다. 맥시멈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내가 먹는 그 양이 많다라고 해도 한 오멜의 한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기면 안 된다라는 법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둬라. 두 번째는 최대한 거두더라도 한 오멜씩 거두어라. 세 번째는 한 오멜씩 거두어서 그것을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셨고 거두되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러나 너희들이 욕심내지 말고 많이 먹는 사람도 한 오멜씩만큼만 거두고 그리고 남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법칙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훈련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란 땅에서 노예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일한 만큼 먹을 수 있고 혹시 아파서 그 노예 생활을 오늘 하루 쉬게 되면 먹지 못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 깊이 남아있었던 정체성은 노예였고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은 바로 불만족입니다. 아무리 이래서 내가 먹은들 그것이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것이 내 것이 아니라 감독관이 주는 대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특별한 음식과 그 음식을 거두는 규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을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만족의 훈련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자, 12절의 말씀에 분명한 이 훈련과 규칙의 이유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왕이 파라오일 때는 너희는 만족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제 광야에서 너희의 왕으로서 하나님은 너희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파라오와의 차별성,
그들이 일한 만큼 죽기까지 일하고 정말 죽어버리는 그 노예 생활을 시키는 파라오와는 다른 왕, 다른 황제인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기서 밑줄을 그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졌었던 불만족 그리고 결핍이라는 인생의 결핍 속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부족함 없는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족함 없는 양식으로서 첫 번째 만족을 그들에게 선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한 만큼 먹는다라는 불안감, 오늘 일을 쉬면 먹지 못한다라는 불안감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양식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의 삶이 아니라 만족의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만족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만족감을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갈증을 우리는 해결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먹는 것, 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무엇인지 모르는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결핍이라는 것은 에덴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풍족함을 주십니다. 그들이 먹을 만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경쟁이고 불만족이고 결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 만족감이 사라지고 경쟁 속에서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누군가를 빼앗아 그 자원을 확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의 규칙이고 법칙입니다. 우리 또한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가 게으르면 내 것을 뺏겨 그것을 잃게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의 원인을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반역 사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되는 자들,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내가 땀 흘려 일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너가 그것의 수확이 100% 너희가 만족하는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엉겅퀴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잡초들이 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땀을 흘린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다면 이제는 노력한 만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둘 때도 있고 거두지 못할 때도 있는 불만족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자원의 한계를 느낀 나머지 남의 자원을 뺏어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지독한 어지러움증에 우리는 빠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거둔 만큼 거두었고 한 오멜씩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많이 거두고 보는 거죠. 뭔 한 오멜입니까? 거두고 보는 겁니다. 남기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보험 들고 보는 겁니다. 내일 혹시 안 주시면 어떡해? 내일 마음 바뀌면 어떡해? 일단 거두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염려 속에서 더 거두었다가 그것이 썩어버리며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누가 남겼는지. 누가 저장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 저 멀리까지 날 정도로 악취가 대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악취를 통해서 누가 그것을 염려 속에서 여전히 훈련되지 못했는지를 모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기지 말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저장하여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이제 만족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 속에서 내일 주지 않을까 봐 그것을 남기고 저장하는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기지 말라는 것을 어기게 됩니다. 더 거두어서 썩고 그것이 냄새나서 모세에게 아주 혼이 나게 되죠. 근데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날마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걸 더 거둘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었던 그 염려와 불안감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더 거두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의견이지만 한 가지 더 생각되어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진영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영을 만듭니다. 진영. 출애굽기 16장 13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그러니까 진영을 만드는데 그 진영 안에 떨어지는 게 메추라기예요. 근데 만나는 진영 울타리 밖에 떨어지는 게 만납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 안에 안쪽으로 쌓이게 되고 아침에 이슬이 진 주위 바깥에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든 진, 자신들의 텐트, 사이트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면요. 그들의 인구수를 따져서 대충 텐트 센치를 재보면 어느 정도 되냐? 가로 세로 1.5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진 밖에 만나가 떨어졌는데 안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5km 정도를 걸어가서 따오는 거예요. 저도 내일 것까지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1.5km를 매일같이 아침밥 먹겠다고. 안 먹어요, 저는. 아침밥 먹겠다고 1.5km를 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와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차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영에서 가까운 쪽에 떨어진 것을 진행과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걷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들은 또 더 멀리 가서 얻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남긴 사람들, 저장한 사람들은 저 제일 먼 사람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왜냐? 또 2km를 가야 돼요. 아침마다. 그러니 내일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래서 더 거두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만나는 공짜 음식이 아닙니다. 걸어가서 수확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재미난 규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마 곁에서 애굽에서 먹었었던 고기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메추라기는 진에 떨어지기 때문에 메추라기에 대한 생각보다도 만나를 저장하는 일들이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수고하여 그것을 거두어서 매일같이 양식을 주십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다 보면은 만족의 훈련 가운데 두 번째 훈련의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두 번째 훈련은 바로 자족 연습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족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의 만족감을 상대적으로 여깁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이것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불만은 만나가 아니었어요.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기였어요. 고기. 근데 여러분들 만나와 메추라기의 차이는 뭐냐면요, 만나는 진 바깥에, 메추라기는 진 안에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는 이 이후에 등장하지 않아요. 민수기 11장 가서야 등장합니다. 그 말이 뭐냐? 메추라기는 특식입니다. 매일 주는 게 아니에요. 매일 주는 건 만나가 되고 메추라기는 매일같이 주는 건 아닙니다. 특식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떡으로 밤에는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매일 메추라기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11장에서 또 메추라기 안 준다고 불만을 표하는 것을 봤을 때 매일 주는 음식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다시 말해 자신의 만족감을 늘 비교 속에서 만족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애굽보다 지금이 못하다, 애굽보다 낫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이 불만을 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늘 그리워하고 상대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메추라기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왜 메추라기를 주셨냐 이겁니다. 내가 파라오처럼 못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주는 이유와 주지 않는 이유는 너희의 훈련을 위해서 양식을 쓰는 것이지 너희가 맛있는 것 먹게 하려고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못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라오가 더 높은 신이구나. 파라오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나도 이거 줄 수 있어. 나인들 이거 주지 않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건 먹는 것으로 욕심내고 탐욕 부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민수기 11장 5절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메추라기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없다라고 불평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뭐하러 나왔습니까? 아니 여기서 보니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지금 저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파,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민수기의 광야 생활까지도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 만족인 것입니다.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교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원하시는 겁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불만족을 얻거나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봤더니 내가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 라고 해서 만족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자족, 만족을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만나라는 상징성은 언약궤 안에 담겨둘 정도로 신약 성경에서 계속 다루지만 메추라기는 그 뒤로 나오질 않고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만나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고기 줄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고기는 특식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고기 안 준다고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고기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고기 문제가 왜입니까? 첫 번째, 진 안에 떨어지는 공짜예요. 수고 없이 먹을 수 있는 공짜입니다. 그거 주면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줬었던 고기의 품질이 더 좋고 더 좋은 거 잘 먹었다는 겁니다. 고기만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적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민수기 11장 13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절규합니다. 그때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내가 못 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가 싫어지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질리게 먹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정도가 이제 너희가 진짜 물릴 정도로 줘보겠다라는 겁니다. 못 줘서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족이라는 상대적 만족이 아니라 비교 만족이 아니라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양식으로 그들에게 만족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에 이어집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진영 위 2규빗 중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미 호멜부터 틀리게 되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상대적 만족감, 내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여기서도 더 많이 먹어야 만족할 수 있는 만족이 아니라
만나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훈련을 그곳에서 시키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보세요,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은이 아니라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목적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족을 얻게 하는 것,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줄이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배고픔도 선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미국 위스콘시 대학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학생들에게 20세기 초 위스콘시 대학에 있는 미로키시가 극도로 어려웠던 시절에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전신 화상을 입거나 비극적 사고를 당해서 무서운 흉터가 생겼을 때를 상상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상하는 상황을 글로 묘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학생들에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학생들이 제출한 리포트에 따르면 학생들은 그 실험 이후에 자신의 삶을 실험 이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상대적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인도라는 곳에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20명을 데려갔는데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공항에서부터 말을 너무 안 듣고 여권 잃어버렸다, 없어졌다. 그래서 애들 진짜 제가 끈으로 묶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인도자는 저와 선생님 2명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공항에서 없어지죠. 면세점 간다고 립스틱 고르고 있죠.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애들한테 얼마나 화를 많이 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근데 그곳에서 비전 트립을 아이들에게 시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가서 그 인도가 얼마나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여전히 그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저희가 선교 활동을 하고 아이들이 준비한 것들 그들에게 이제 연필도 나눠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뭐 문구류도 나눠주고 가방도 나눠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밝아지고 너무 좋은 효과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뭐 태권도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뭐 장기들 보여주고 막 이런 것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워십이나 준비해서 막 인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일들이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제가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희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인도 아이들, 어린아이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우리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곳에 보내서 상대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렇게 어려운 거야. 우리 하나님 믿는 나라는 이렇게 잘 살게 됐어를 보여주는 의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그 아이들 앞에서 상대적 만족을 얻고 돌아와 그래도 내가 감사하게 살아야 되구나. 그런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오히려 욕망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 얻으려고 하는 것 좋은 방법 아닙니다. 아까 말했었던 대학에서 있었던 실험 속에서 반대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이라면 좋을 텐데 라는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령 백만장자라면 좋았을 텐데, 멋진 미인이라면 좋았을 텐데, 스트레스나 고난이 없다면 좋을 텐데 등등 이 같은 일을 5번이나 반복시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커다란 불만족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이자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만족도는 상대방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곁에 그 공동체 안에 머무르게 되면 나는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들 곁에 살게 되면 나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왜요? 그보다는 낫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아내와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두리번거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두리번거리겠습니까? 저희 아이들보다 나쁜 아이들 보고 상태 안 좋은 아이들 보고 만족감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감사하게 태어났구나라는 만족감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까? 진짜 만족입니까? 나보다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진짜 감사이고 진짜 만족입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욕망의 마음이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 있는 내 아이들을 보며 감사하고 만족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내 안에서 떠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족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차를 타면 좀 더 큰 차를 타고 싶고, 큰 차를 타면 더 큰 차를 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차를 타면 나도 그보다 더 큰 차를 타고 싶은, 그래야 만족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대적 만족을 얻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다급한 나머지 교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걸을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 잘 크겠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님, 우리 하민이 하준이가 몇 살부터 걸었는지는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언제 걷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아이가 늦게 걸을까 봐, 늦게 한글을 얻을까 봐 왜 불안합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까 봐 걱정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분량이 있고 속도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속도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땅에서 만나라는 것을 먹이심을 통해 애굽의 상대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왕 섬겼더니 애굽보다 훨씬 나아졌다라는 상대적 만족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족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자족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족, 헬라어로 아우타르게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조건에 완전히 맞출 수 있는 만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우리가 풍부할 때도 만족할 수 있고 광야라는 배고픔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 때로는 매출하기가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 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바울의 고백에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치시기도 하고 굶주리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너희는 자족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물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을 애국과 비교해서도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어려운 이나 부한 이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의 비교 대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가 왔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부한 이가 이 교회에 다닐 때에 박탈감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각자 만족의 삶을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할 줄도 알고 궁핍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광야의 훈련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2019년 마지막 12월 성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보내야 될
이 성탄의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이 축제를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제가 고민 끝에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성탄 예배를 개척교회와 함께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개척교회를 우리 교회에 초대해서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함께 선물을 나누고 함께 성탄을 보내기를 마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마음을 드러낸 이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들 좋아하셨고 우리 교회에 와서 기꺼이 함께 예배 드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느꼈던 게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초청해서 우리의 마음 위안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저런 본당의 교회의 예배당의 모습, 프로그램, 시스템 때문에 박탈감 느끼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예배 가운데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잘나서 더 커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비교 우위를 삼거나 경쟁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속에서 마음의 다짐을 우리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개척교회와 함께 예배드린다면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만족 속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만족하는 예배, 그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